지난 시간에 우리는 지혜를 어떻게 구해야 하고 또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우리는 지혜의 말을 잘 받아들이는 이러한 수용적인 자세가 좋아야 하고요. 또 그 지혜를 항상 마음에 두고 사랑하면서 또 다음에 주실 지혜를 위해서 그 지혜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치 은을 구하는 것처럼, 돈을 구하기 위해서, 벌기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그보다 더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지혜를 열심히 찾고 탐구하고 추구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또한 때로는 지혜를 위해서 우리는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언제나 이 귀한 것들은요, 공짜가 없어요.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나의 수고와 대가를 꼭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혜를 구할 때 우리는 반드시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내가 수고한다고 해서 지혜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수고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셔야만 지혜가 우리를 가까이 할 것이다. 그래서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혜를 소유하게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바로 그때부터는 지혜가 나를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요, 그 지혜가 나를 주장하게 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요,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그렇다면 과연 그런 무리들이 있는데 과연 그런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무리는요, 정직한 길을 떠나서 어두운 길로 행하는 무리입니다. 어두움을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교에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했는데요. 저 빛이 사람들의 도덕성에 미치는 영향,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죄가 아주 밝은 대낮보다는 어두운 밤에 더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변이 어두워지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현저히 줄어들어서 어떤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드러나는 특성,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는 특성, 누구인지 모르는 특성, 즉 익명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익명성이 생겨요, 어두워지면. 그래서 심리적으로 익명성이 생겼다 하는 착각이 들면 사람의 행동은 한층 더 이기적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이기적으로 변한대요. 그래서 어두움은 개인의 신분을 숨길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비도덕적인 행위를 더 부추기게 되고 우리가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밝은 빛에 노출될 때 자기 조절을 더 잘하고,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는 자기 조절 능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봄이 되면 범죄가 줄어들고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행동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고, 뜻깊은 사회적인 캠페인이나 기부 활동 등에 동참하고 싶어진다고,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재밌는 연구입니다. 미국의 사상가이자 시인이었던 에머슨은 예배, 월십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밤의 최고의 경찰은
램프의 빛이며, 그러니까 밤에는 램프의 빛이 최고의 경찰이다 하는 뜻이고요. 또 빛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할 수 있다. 아주 이렇게 멋진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빛과 어두움이 우리의 심리에 아주 큰 우리 생각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두움을 떠나야 하고요. 빛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빛 속에 있어야 해요. 다음에 보면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무리가요, 행악을 즐겨요. 행악을 할 뿐만 아니라 행악을 즐겨요. 악을 즐기는 거예요. 아주 큰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 옛날에 로마에는 원형극장이 있었죠. 지금도 그 유적을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서 하는 일이 주로 무엇입니까?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동물과 사람, 혹은 사람 대 사람이, 노예들이 서로 칼을 들고 죽이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나요. 그것을 보면서 즐겼어요. 환호성을 지르고 기뻐했습니다, 사람들이. 영화에서 우리 많이 봤잖아요.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넘어지면 마지막으로 칼을 찌를까 말까 하고 들고서 관중석의 사람들을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죽이라면서 손가락을 거꾸로 내립니다. 죽이라는 거예요. 세우면 살리고 내리면 죽이라면서 아우성을 치잖아요. 즐거워하잖아요. 그 죽이는 것을 보면서 즐겼단 말이에요. 얼마나 잔인한 행동입니까? 인간이 너무나 잔악해요. 악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때뿐만 아니에요. 좋은 일에 기뻐하지 못하고, 나쁜 일, 남이 안 되는 일, 안 되는 것, 남이 넘어지는 것을 기뻐해요. 또는 남을 흉보거나 잘못된 일을 소문내는 것을 좋아해요. 똑같은 거예요. 남 잘 되는 얘기를 들을 때는 그렇게 배가 아파요. 너무 배가 아파요. 남 잘 되는 것, 좋은 일은 영 마음에 좋지 않아요. 남이 망해야 내가 즐거워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대요. 남이 잘 되는 것은 영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소문내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소문나는 거, 잘된 일 소문나는 거 보셨습니까? 꼭 안 좋은 일이 소문이 가장 빨리 나요. 그리고 대부분 쑥덕쑥덕되는 일을 보면은 다 그런 일들이에요. 안 되는 일, 나쁜 소식. 그런 나쁜 소식을 소문내면서 즐겁게 즐겨요. 자기 딴에는 의의를 위해서 살고 정의를 위해서라고 그렇게 핑계를 대보지만 다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을 기뻐하고 즐기는 겁니까? 이것은 깊이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악을 즐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몰래 먹는 떡이 맛있어요. 다 차려놓고 먹으라면 맛이 없고요. 도적질해서 먹어야 맛있대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숨기는 것을 좋아하고 행악하는 것을 즐긴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요새는 마약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아주 지금 마약 사건이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과는 달리요, 지금의 마약은 그 종류가요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단계도 많고 종류도 많고 복잡해요. 그래서 예전의 마약과는 달리 지금의 마약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만든대요. 잔인성을 즐기게 만든대요. 그래서 마약에 취해서 사고를 내는 걸 또 즐기고 남을 죽이고 그 피가 막 솟아오르는 것을 즐긴대요. 아주 잔인한
잔인한 약, 악마의 약입니다. 악마의 약. 그래서 마약입니다. 그런데요, 꼭 이렇게 마약을 하지 않아도 잔인성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고요? 요새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악한 학부모들입니다. 학부모들. 어제 MBC 뉴스를 제가 보니까요, 어느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학대라면서 아동학대로 학부모에게 고소를 당했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가 막힙니다. 아이의 알림장에 도장을 왜 안 찍어주냐? 온라인 수업 발표 때 내 아이가 온라인 수업 발표를 할 때 왜 선생님이 웃어주질 않았냐 이거예요. 별의별 이유예요. 웃겨 죽겠어요. 그래서 교사가 자기 아이만 차별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소했대요. 아동학대로. 이 교사, 이 초등학교 선생님은요, 4개월 동안, 무려 4개월 동안 법적 다툼에 시달린 끝에 결국 법원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선생님을 이렇게 괴롭힐 수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학부모는요, 전학 가는 아이에게는 친구들이 편지를 쓰게 했다면서 선생님이 왜 전학 온 자기 아이는 환영을 해주지 않냐고 문제 삼기도 했답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어떤 학부모는요, 그 학부모도 교사를 고소했는데요. 이유가 이거예요. 아이에게 왜 와이파이를 못 쓰게 했냐? 넘어졌는데 왜 일으켜주지 않았냐? 더 재밌는 이유가 있어요. 아이의 별명을 왜 불렀냐? 그 이유로 고소했답니다. 아니, 이 정도면요, 교사, 선생님을 괴롭히는 것을 즐기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악을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답답합니다. 너무 무식해요.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14절입니다. 행악하기를 기뻐한다. 악을 행하면서 즐겨요. 너무 잔인한 거예요. 너무 잔인해요. 이미 도덕성을 상실했어요. 악마의 마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행악을 즐긴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악한 세상을 살 때 지혜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라. 이것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마치 창녀가 어떤 젊은 사람들을, 남성을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해요? 말로 유혹하잖아요. 말로. 호립니다. 사람을. 말로 호려요. 세상에서 가장 친절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말로 호리는 사람들. 가장 예쁘게 보이는 것도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조심하세요. 말로 호리는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좋은 말을 다 하면서 어느 때는 회장님이라고 했다가 사장님이라고 했다가 선생님이라고 했다가 저간 좋은 말을 다 해서 저 사람을 호리는 거예요. 여기에 멍청하게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렇게 많은, 세상에는 많은 유혹이 있는데 내가 이런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겠는가? 그것은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고요, 지혜가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지혜가 지켜줍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요, 당장 지금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일과 미래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이 코앞에 있는 사건만이 아니라 그 다음의 사건, 영원한 저 미래까지 생각하게 해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모든 사건들이 이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옛날에요, 뉴욕 맨해튼에 가면은 그 맨해튼의 밤거리가 꼭 지금 성경 말씀과 똑같았습니다. 많은 남자들이요, 길거리에 창녀들과 뒤엉켜서 환락의 밤을 보냅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창녀들이 서서 몸을 팔던 거리가 깨끗해졌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에이즈 때문이었습니다. 에이즈. 아니, 에이즈 걸린 여자 하나 잘못 만나면 신세 망치는 거잖아요. 미국의 TV에서 에이즈에 대해서 방송을 한동안 오래 방송을 했습니다. 기획방송식으로. 그 병에 걸리면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줬어요. 그 끔찍한 방송을 사람들이 보고 나서 거리가 깨끗해졌대요. 거리가.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 창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를 내가 지금 만나면 지금은 좋겠지만 내일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내일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해줘요. 그걸 생각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미래를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못해요. 당장 다음을 생각하지 못해요.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입니까? 그러므로 분명히 지혜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켜주는 것입니다. 또 지혜는요, 더 깊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피상적으로만 보기가 쉽습니다. 껍데기만 보고 판단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지혜는 깊은 세계를 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또한 지혜라는 것은요, 나 하나만 생각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을 생각하게 해줘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줘요. 하나님과 부모와 자녀와 형제와 이웃, 이 모든 관계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개인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속에서 나를 이해하게 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16절에 이어서 보시면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라. 이 이방 계집은요, 역시 비유의 말씀인데 도덕성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 계집이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했는데요, 17절에 그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처음에 결혼한 남자를 버렸다는 거예요. 또는 조강지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윤리적인 타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이제는 종교적인 타락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윤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다 같이 타락해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이제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올로 기울어졌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19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악한 사람에게 빠지면, 흘러 들어가면 돌아오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꼭 잊지 마세요.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한 번 빠지면요, 돌아오지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신천지라든지, 요새 JMS 정명석이라든지,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세상에 수십 년 동안 그 이단에 빠져서 발을 못 빼요, 발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발로 뚜벅뚜벅 자기 발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 상황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지혜뿐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요,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지혜가 지킵니다. 내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도 아니고요, 내 결심도 아니에요, 내 이성이나 지식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잊지 마세요.
신학적으로 보면요, 이 구약에서 말씀하는 지혜는요, 이 신약에서는 무엇이냐면요, 지금 우리에게는 무엇이냐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이 구약에서의 지혜가 신약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고 성령님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십니다. 내가 성령의 은혜에 순종하면 이제는 성령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별거 없어요. 열심히 지혜를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항상 지혜의 음성을 따르면 됩니다. 별다른 노력 필요 없어요. 지혜, 즉 지금의 우리에게는 이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면 어느 길로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물론 때로는 잠깐의 어려움도 있어요. 왜 없겠어요? 어려움도 있고 실패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할 거 없어요. 끝까지 지혜를 따라가고 지혜를 소유하면 반드시 그 지혜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시면요,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정직한 자, 지혜 앞에 정직한 자는 살아남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살아남을 것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악하고 유혹도 많고 악한 사람들도 많고 시험도 많고 참 어려운 세상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살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할 것 없어요. 지혜가 나를 지켜주십니다. 부모님들을 보면 아들들을 군대에 보낼 때 걱정하죠. 집을 떠날 때 걱정해요. 특별히 유학이라도 보내면 잠을 못 잔대요. 집을 떠나면 많은 유혹이 있기 때문이죠. 나쁜 사람들도 많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에서 내 자식이 어떻게 잘 살아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저 많은 죄악을 이기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합니다. 그런데요, 걱정할 것 없어요. 한마디만 하세요. 예수 잘 믿으라고. 교회에 꼭 빠지지 말고 매 주일마다 교회 나가라고.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돼요. 한 주에 한 번씩 꼭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지혜의 말씀을 공급받은 지혜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세상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서 나로 하여금 이 모든 유혹에서 이길 수 있도록 넉넉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무서워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저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매일마다 마음에 품고 매일매일 지혜만 따라가면 됩니다. 지혜를 사랑하면 됩니다. 지혜의 사람이 되면 지혜가 내게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을 따라서 그 보여주는 길을 따라서 갈 수 있고요.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지혜를 갈망하면서 찾아 나서는 적극적인 마음과 자세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의 길을 지켜주시고 선한 자로 살게 하시고 정직한 자로 살면서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